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먼저 가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작은 시골 동네에서는 가장 큰 구경거리가 혼인잔치였습니다. 온 동네가 함께 혼인을 기뻐하며 너도 나도 잔치에 일손을 보탰고 찾아가서는 아낌없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날은 사이 나쁜 사람들도 한자리에 앉아 기쁘게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평소에 홀대 받던 거지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날이었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어깨를 들썩이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첫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며 잔치에서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사람들의 여흥이 끊길 찰나에 예수님은 물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게 잔치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여 사람들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었습니다. 또한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생명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를 이 혼인잔치에 비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떠들썩하던 잔치가 사라지고 환하게 웃으며 축하하던 웃음이 마스크로 가려져서 잔치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혼인잔치에 대한 신나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혼인잔치와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함께 즐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마도 잔치가 정해지고 나서 미리 초청장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일정표에 그날을 표시해 두고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쪽은 초대한 사람 수에 맞게 음식을 만들 것이고 여타의 모든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끝낸 임금은 당시의 관습대로 잔칫날이 되자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오라고 한 번 더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임금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손님들은 반드시 잔치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임금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임금은 명예가 더럽혀지고 커다란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거절에 임금은 모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 소도 잡고 살찐 짐승도 잡고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임금의 초대라면 모든 것을 접고 달려와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데 거듭된 초대에도 그들은 오히려 다른 구실을 대며 거절했습니다. 초대한 임금의 종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사업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모욕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임금은 화가 났고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제 임금은 처음에 청한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사거리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된 혼인잔치는 그제야 잔치집 같이 흥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자주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임금은 하나님이고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잔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하늘나라 잔치의 초대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하늘나라 잔치의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당하고 모욕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임금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어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랐다는 말은 이후에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거절에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임금,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다가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 그가 날 부를까 기대하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만사를 제쳐놓고 벌떡 일어나 그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분은 뒷전이고 우리의 얼굴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사랑으로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개의치 않고 우리들 각자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랑 고백은 어쩌면 말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각자 자신들의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름에도 들은 채 만취하며 자신의 일을 하기에 바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밭으로 사업처로 달려간 사람처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하늘나라의 잔치는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된 것입니다. 이미 잔치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만을 위한 잔치로 혼자 배부르고 혼자 취하고 싶은 것일까요? 기쁨을 서로 나누는 잔치, 생명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잔치, 다 함께 먹고 마시며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잔치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잔치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선별되었던 초청자들 대신 이제는 누구든지 잔치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두에게 말입니다. 잔치가 악한 사람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이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실패로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 모두 다 오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도 이 초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처음에 뜻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로 잔치 자리는 채워졌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잔치를 준비할 때 초대자는 손님이 입을 예복까지 준비해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복을 입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입지 않았다고 임금이 야단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혼인 예복이란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삶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잔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나라의 잔치에 걸맞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늘나라 잔치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하며 의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것을 덜어내어 주어야 할 때도 있고 낯이 안 서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척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다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 잔치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잔치 자리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은 일명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그곳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 찬 절망의 장소일까요? 기쁨과 생명과 풍요가 가득 찬 잔치에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다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닐까요? 기쁨이 사라진 그곳은 절망만이 가득한 곳이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절망을 못 본 채하며 혼자서 풍요를 누리던 부자가 죽어서 간 음부가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혀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괴로움이 바로 지옥일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만의 잔치에 혼자서 배불렀고 혼자서 건강했으며 혼자서 만족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행한 행실에 대한 심판을 톡톡히 받은 셈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된 귀한 사람들입니다.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제대로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혹여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 사랑을 달라고만 하지는 않는지요? 사랑은 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족함을 기억하고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복을 입지 못한 손님처럼 하나님의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기지 말고 당당히 잔치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잔치가 그들만의 잔치라고 외면당하지 않고 온 세상이 더불어 함께 누리는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하늘나라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수험생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민식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김민식 학생은 배혜경 교우 김지윤 교우의 자녀입니다. 김민식 학생의 기도 제목은 민식이가 휴학을 하고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동안 희망하는 전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입니다. 김민식 학생과 함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김민식 학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민식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수능을 치릅니다. 부디 희망하는 전공으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길을 위해 결심하고 또다시 수능을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로 본인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서 믿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김민식 학생을 사랑하고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수능을 치르고 입시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모든 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김민식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입시를 치르는 모든 학생들이 이 입시를 잘 치르고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치르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된 저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평안 가운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입시를 치르는 김민식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혼자 누리기 위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교우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삶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